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시오. 참된 것을 아는 자로 살게 하시며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억울해서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온전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속에서 무엇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눈물이 있는지를 알고 위로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가운데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제도 일어났었던 일이 오늘 또 일어나고 내일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죠? 가장 손쉬운 거는 태양이 어느 쪽에서 뜨죠? 예, 동쪽에서 어제만 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쪽에서 뜰 것이고 내일 또 동쪽에서 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그런 일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예전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또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는 일들인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허용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나,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그죠? 때로는 이런 모욕을 당하게 하시나, 그런 의문을 들게 했던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일어나게 되고 또 나름대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가? 이런 불의함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심령을 가지는 그런 의문을 품는 그들에게 해답을 주고자 오늘 2장부터 사실은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1장 마지막에 그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한 부분에 이어서 주어지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입니다. 순종하며 따라야 될 영적인 지도자, 그들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에게 어떤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알고 보니까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에게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단순한 아첨에 불과한 그런 존재인 것이 밝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야망은 오로지 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속여서 사기칠까? 그런 거짓 선생들이라고 오늘 표현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참 억울하죠. 왜냐하면 종종 보면 오늘날 또 방송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일을 일으켰더라. 또 이렇게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 가더라. 그래서 참 가정이 파탄을 일으키기까지 하더라. 그리고 불의함에 그죠? 막 성도들을 이끌어 가기까지 하더라.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목사가 아니고 거짓 선생일 뿐인데,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답변을 그들에게 하려고 해도, 설득을 시키려고 해도 그게 쉽게 됩니까? 그래서 때로는 참 우리 자신들도 욕을 먹을 때가 한두 번, 역시 개독교야 뭐 이러면서 그죠? 뭐 방송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인터넷에 떠오르고 이게 바로 기독교라고, 그런 기독교가 뭐냐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그죠?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거짓 선생들에 대한 문제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그죠? 왜 이렇게 속는가? 보면 또 우리는 방송을 보면서 또 그런 마음까지 들어요. 왜 이런 거짓 선생들에게 옳지 못한 지도자들의 말을 저렇게 따를까? 그런 가운데 저들이 심지어는 뭐까지 하죠? 예수님까지 부인하는 교리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따라갈까? 이렇게 우리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고 풀 수 없었던 숙제를 풀 수 있는 해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가장 가렵고 가장 해결돼야 될 그죠? 걱정스럽고 어려웠던 부분들의 문제를 그들은 접근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정말 얻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서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거짓에 속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도 교회에 올 때 무엇 때문에 옵니까? 쉽게 말하면 해답을 얻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고 어렵고 힘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때로는 그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님을 믿어보지만 교회에 오지만 문제가 쉽게 해결되던가요? 인생의 문제가 술술 잘 풀리던가요? 안 풀리는데 그들은 진짜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잘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것처럼 그죠?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따라가서 속고 난 뒤에 나중에는 알지도 못합니다. 자신들이 그 따라가는 속에서 예수님마저 부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안타까운 심령들이 주를 부인하기까지 만드는가? 그리고 때로는 저들이 더 옳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욕먹는 기독교로 만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왜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건가? 그죠? 때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꼭 뭐 거짓 선생들이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불의한 자, 그죠? 교회 속에서도 때로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막 분란을 교회 속에 때로는 일으키는 일들이 종종 우리 속에 발견되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신가? 이런 마음의 상함이 우리 속에 그죠? 정말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 마음에 부담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다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그런 거짓 선생들 불의로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먹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왜 하나님 개입하지 않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예전부터 얘기했다. 그런 자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요? 없을 것이라고요?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전부터 아주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말해온 거다. 왜 너희들 모르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오랜 전부터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왜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냐고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불의함을 행하고 속이고 그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지도자들 때로는 뭐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냐고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고 아니라고 오늘 이 본문은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 때에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예를 들죠. 첫 번째 예가 타락한 천사.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다. 그러려고 지금 하나님이 두고 보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무슨 예를 듭니까? 노아의 홍수가 그때 하나님 뭐 하셨냐? 그 홍수의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 롯의 예를 들어요. 그죠? 롯이 구출함을 받을 때 다른 모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악함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심판하셨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야기거리로 그냥 고대의 신화처럼 그런 이야기거리로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 그런 사건들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너에게 전해주느냐. 악한 자들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그 거짓 속에 살게 하며 불의함이 판치게 만들어서 그 불의함이 진짜인 것처럼 그래 세상을 살려면 저렇게 남을 속이고 살아야만 사는 거다. 정직하면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손해보고 죽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따라가게 만드는 저들을 왜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신 것이 결코 아니다.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 그냥 내어버려두고 어디 잘하나 보자 이렇게만 지켜보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때까지 지켜보신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이런 불의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상하잖아요. 하나님 때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지만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여전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의를 행하며 진리를 선택하며 때로는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속고만 사는가? 어떻게 저런 불의함 속에서 날마다 당하고만 사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마음만 상하고 살아가는 이 속에 참 하나님 왜 우리의 이 마음을 모르는 건가? 우리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시면 7절이죠. 오늘 7절 말씀 또 8절 말씀에 특별히 8절에는 갈로로 넣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특별히 롯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 했다고요? 고통당하는 롯을 구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하시죠?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뭐 했다고요? 상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그 공정한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죠? 롯이 나름대로 그 불법한 세상 이 나그네도 아무렇게나 대하고 연약한 자를 자기 마음대로 대하고 또 이런 너무나 호색함이 강해서 그죠? 이 타락한 심령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즐길까 오로지 그 마음에 불탄 심령이 되다 보니까 아내로서는 만족이 안 되니까 뭐까지 하죠? 남자를 붙잡아서 그렇게 성적인 탐욕이 강했던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롯이 뭐 했을까요? 너무나 마음이 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이 노아가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순종해서 그죠? 방주를 짓는 것이 뭐 단순히 쉬웠겠습니까?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들 속에서 참 불쌍한 놈들이다. 어떻게 이 맑은 세상에 그죠? 그것도 산 위에서 이런 방주를 짓는 말도 안 되는 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아이고 어떻게 신이라는 것을 믿어갖고 저렇게 불쌍하게 사느냐. 이런 눈길을 물론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순종하고 사는 게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은 세상이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일부러 갈로 안에는 표현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뭐 했다고요? 심령이 상했다고. 이 심령이 상했다는 말이 단순히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속에 너무나 눌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상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 고통 속에서 너무나 힘겨움 속에 이겨나가는 삶을 살았다. 그걸 하나님이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처럼 왜 아무런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고 거짓 속에 속이면서 이득을 보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로운 세상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고 했지만 어떤 심판을 합니까? 우리조차도 시험해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우리를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서 그죠? 우리 모두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롯이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음이 상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출함을 받을 때까지 인내함으로 살았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무엇을 증명한 것입니까? 단순히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가운데 그들이 정금처럼 순수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나아갈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보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험의 기간들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의함을 보고 때로는 마음을 상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사람, 순수한 사람, 하나님이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 때 그냥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불로 다 태워본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거짓된 속에 그냥 남들이 보기에 믿음이라고 보여지는 모두가 속고, 저 목사님은 그래도 제대로 된 목사님이다, 그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결국에는 우리를 심판해 본다고, 시험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내케 하며 순수하게 만들며, 그래서 하나님의 보배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할 기회를 주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저 이렇게 살다가 왔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상 주심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왔어요.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종종 그럽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복되도다. 너희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이 인생이 억울한 것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진실로 복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가운데 불법이 너무나 성행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이 너무나 대접받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질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현상이 전부가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사람으로 만들 기회를 주신 것을 오늘도 놓치지 않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신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점검처럼 될 기회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너무 성행하다고, 때로는 우리를 너무 속인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그런 현상만 보지 마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결국엔 말이라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우리 가운데 보존하고 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마지막 그때에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조차도 보존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진리 가운데 오늘도 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짓이 더 좋은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우리에게 대세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이 오히려 더 대접받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씀대로 하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우리를 설득시키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도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마음의 핍박을 받으며 그 속에 절망감에 빠지며 눌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고 돌아갑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시며 피할 길을 주시며 능력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점검처럼 만들 이 인내의 기회, 믿음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증명할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억울하게 또 우리가 불의함의 모든 부분들의 세상을 보면서 그 불의함에 타협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한두 번씩 말씀드렸던 우리 양승학 씨 그 재판의 결과에 불복해서
다시 고소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었지만 또 이 보상을 해달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여전히 또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양성환 씨도 잘 설득해 주셔서 서로 윈윈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희망부 또 갈렙부 지체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제도 어떤 분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점점 나이가 드니까 점점 이제 의욕도 상실되고 그죠. 몸이 연약해지면 모든 부분들이 참 의욕도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갈렙부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70세 80세가 뭐라고요? 40세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이 연약한 부분들을 특별히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쇠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영적인 건강함 속에 육체적인 건강함 속에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